재웠구와 TV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심령과 믿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쁜 날, 이 좋은 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함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나이다. 하지만 주님,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쁜 날을 맞이했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그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장중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활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절 주일 낮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는 자들의 최고의 감사와 은혜가 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절에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죽느냐, 조금 늦게 죽느냐일 뿐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온 생명에 가장 두렵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노력은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죽음에 대한 아주 깊은 생각을 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보통 저는 새벽 기도를 하고 대부분 운동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시민운동장에서 테니스를 쳤습니다. 아침 8시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코트에서 50대 남성이 운동 중에 가슴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가보니 혀가 말려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이론으로만 배웠지 직접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배웠던 것을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머리를 뒤로 해서 기도를 유지하고 말린 혀를 손가락으로 집어넣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아저씨와 함께 운동했던 태권도 체육관 관장님이 가슴을 반복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분은 119에 신고를 했지만 김제에는 이미 모든 차량이 다 출동한 상태여서 만경에서 출동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오는 동안 말린 혀를 피려고 잡고 있던 이 손가락을 물려 지금도 아픕니다.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는 상황을 처음 봤는데 사실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살이에 무슨 욕심을 그리 많이 내며 여러 사람 상처 주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며 너무 많이 보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자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하고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워낙 아파본 적이 없어서 건강에는 아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월교회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에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분을 믿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약 본문인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아주 극심한 노동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해주셨죠. 그냥 구해주신 것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을 타파하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겪었을 텐데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입니다.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와 병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려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거야? 거기에 있었으면 힘들었지만 죽진 않았지? 대부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사소한 피해를 입는 것조차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운전하다 양보하기 싫을 때도 종종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니다.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집트의 군사들은 건너는 중에 물이 원상복귀되어 모든 이집트의 군인들은 다 전사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주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믿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고픔과 광야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불평,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들이 믿음 없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극히 일반적인 모습들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는 무뎌지고 그때 그 감격과 감사가 거의 남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때 나에게 힘든 고난이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왜 교인들이 교회에서 다투고 상처 입고 시험 들겠습니까? 다들 은혜 입은 사람들인데 은혜가, 감사가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재월교에 온 지 이제 1년입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인식하지 못할 뿐인지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중세 바로크 시대 사람들은 메멘토모리라는 라틴어를 여러 곳에 새겨두는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 라틴어의 뜻은 너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입니다. 인생의 무상함,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서신서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날에 7개의 금촛대 가운데 나타나 오른손에 7개 별을 쥐고 검의 말을 하며 심판의 말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한 번은 죽었으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과 죽은 자들의 세계 역시 지배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능으로 얻은 구원의 감격이 무뎌지기 전에 우리는 늘 다시 충전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 모든 생명은 겸손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데 세상살이에 조금 덜 치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날, 힘든 환경에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지금 다시 어려운 삶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조차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나 또한 그 부활의 삶 가운데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기쁨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나의 삶과 나의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치열하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나아가는 겨우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부활의 기쁨과 또 생명 얻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그 모든 손길을 주여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기쁘고 거룩한 날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순 권사님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지금 우석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석 성도님께서 이 장염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재직회를 열지 못함으로 인해서 2020년 결산서, 2021년 예결산서, 또 1월부터 3월까지 수입 지출 결의서를 함께 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궁금하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소식입니다. 농민 기본소득과 한상열 목사님 5.18 유공자 복권을 위한 탄원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마음에 품어 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저녁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